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증거를 전할 때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것들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많은 것들이 대부분 사실에 입각한 것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들은 어제 일어난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것들을 명확하게 증거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고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 1분 전에 일어났던 일들도 어떨 때는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증거할 때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또한 어떠한 것들을 고백해야 하는지 우리들은 고민하고 또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확신하게 알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명확한 정보가 있을 때 우리들은 그것들을 또는 내가 경험한 명확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그것들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증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또 한 가지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는 상업 도시이자 항구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번영한 도시였고 또 바울이 활동한 당시에는 60만 명을 헤아리는 대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다신교 사상이 만연하였고 또 그들의 생활은 음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화하다라는 말은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면서 음행을 행한다.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네, 말 그대로 음란한 사람을 뜻하는 말로 불리어지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에 바울은 1년 반을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고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고린도서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 특별히 무엇을 증거해야 하고 그것을 증거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증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를 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증거가 과연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 두 글자로 줄이면 무엇이 됩니까? 복음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이 증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 우리들은 그 순간 또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거창하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어찌 보면 한편의 부담감을 가지고 이 대답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복음,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우리들이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었습니까?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박해하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던, 끊임없이 핍박하던 사람들이 믿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보이게 되자 회당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또 9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처음으로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많은 이들을 고치셨고 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떠한 제사로도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것들을 해결하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죽음을 이기심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금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들이 구원받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순간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부터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요즘 신방을 다니면서 들었던 많은 생각은 옛날 어르신들이 하던 딱 4글자가 정답이구나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 천당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도 20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많은 어르신들이 십자가를 등에 메고 그 위에 예수 천당 그 뒤에는 불신지옥 이 8글자를 새기고 딱 그 4마디만 전하셨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데 우리들은 이 간결한 복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이야기하시지라고 불평불만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라고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 명확하게 그 증거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옛 어르신들이 담대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내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고민에 빠지는 것은 내 입속에서 확신 없는 대답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라는 것에서 우리들은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또는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혹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만약 다른 일들에 대해서 전달할 수 없다면 확신이 부족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막상 우리들이 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사실에 대해 수없이 많이 들었고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말고 다른 것들을 덧붙여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알고 있는 많은 미사 여구들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실 말고 다른 사실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에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증거해야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것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 또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고백하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가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출신 성분은 어떠합니까? 그는 유대인이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당대 학자라 불리었던 가말리엘에서 수학하였던, 공부하였던 그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언변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자신이 가진 말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배우던 학문 가운데는 수사학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사학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언어 기법을 연구하던 학문입니다. 그리스 시대에 많은 학자들이 행하였던 학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말과 글을 아름답게 꾸미고 사람들에게 그 말을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이 수사학입니다. 바울은 이 수사학을 배웠던 사람이었고 가장 훌륭한 수사학자였던 사람에게 배웠던 사람이었고 본인 자신도 그 수사학에 자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이전에, 이 고린도에 가기 이전에 바울이 아덴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아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에 4절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1절에서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했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은 한 가지 아쉬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서 바울은 분명히 변증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뛰어나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변증했다는 것만이 남아있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에서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에 와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증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수사학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수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심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전하여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말과 또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변증적인 것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화려한 미사오구나 수식어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것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확신이 있다면 이 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지식적인 대답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떠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며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만 전하면 되는데, 우리들은 다른 미사여구를 너무나 많이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전도할 때 이 말을 합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웃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까? 복음을 들은 이후에 나타나는 행위이지, 복음을 듣고 난 사람들이 나타난 행위이지, 우리들이 전해야 하는 복음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전해야 함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사람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그 뒤에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증거를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증거를 전할 때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합당하게 주어짐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증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힘으로 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증거를 전할 때 그 증거를 명확하게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증거가 전해지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매 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